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는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얻고 큰 예배당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럴 때가 은혜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졌어. 오히려 카타콤베 속에서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고난을 적당히 허락해 주세요. 맨날 고난만, 평생 고난만 있으면 못 견디겠지만 하나님은 낮추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사랑할수록 크게 존귀하게 사용하실수록 고난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도 많고 많이 가진 자도 많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기보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낮추시고 시험하셔가지고 얼마나 존귀하게 쓰셨는가.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이 그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이 다윗이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낮추시잖아요. 흔들어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그걸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숨어다니고 죽을 것 같은 바람 앞에 뜰불과 같은 그런 곤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이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요셉 같은 이도 그 착한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 또 능력까지 쓰고 감옥 속에 넣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가시고 다스려 나가실 때 꽃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일수록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 이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다. 가시. 예배 없이 큰 누구를 들여다봐도 가시가 있어.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잘 극복하면 큰 인물이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면 방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 가시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나타나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그러나 가시하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로 만든 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시, 뾰족한 거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콱 박았습니다.
그냥 얹어놓으면 떨어져 나오니까 아주 그냥 살 깊이 확 박히도록 그렇게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쓰라린 괴로움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런 죄악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밀로안으로 확 씌워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난 그 가시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그 가시로 만든 관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 가시가 없어진다면, 이 가시가 뽑혀진다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난다면 정말 자유를 얻을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그 가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꽉 박아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시가 은혜였고, 그 가시가 능력이었고, 그 가시가 축복이었어요. 오늘은 그 가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아프게 하는 가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눈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를 하시고 사단의 사단을 주시고 너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육체의 가시라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보다도 사탄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가시인지는, 어떤 고통인지는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칼빈 같은 분은 양심의 고통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지만 말씀 그대로 다 균형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양심의 고통. 칼빈 같은 분은 그렇게 가시를 해석을 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개혁자는 그 사도 바울의 가시를 외부의 핍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교회와 사도를 자꾸 분리시키려는 이런 악한 인간들,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형을 헤매지가 한두 번이 아닌 이런 과정 속에 끊임없이 따르는 핍박,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루터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을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려는 가운데 나타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래적인 이 본성이라는 게, 그것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오는 고통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터툴리안 같은 분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빛을 강하게 받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난 안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지 않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는 과정 속에 풍토병으로 말미암는 편두통이나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가시, 그것은 자기 스스로 뽑아낼 수 없기에 너무 예리하고 너무 날카롭고 생각만 해도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게 하는 그 가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가시는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이 가시가 뽑혀졌으면 좋겠고 나에게서 이 가시가 떠나갔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날개를 달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세 번 강구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여러분 누구나도 바울이나 누구라도 고통을 안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 이건 내게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날개를 달 텐데 그러면 내가 세임을 얻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텐데 더 자유롭게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근데 그건 바울의 생각이었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바울에게 가시를 꽉 박아놓으시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이 가시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돼요. 이거 뽑아주세요. 이거 좀 옮겨주세요. 이거 좀 나에게서 영영 떠나가게 해주세요. 세 번 강구했어요. 세 번 강구했다는 것은 뭐 세 마디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 작정 기도. 이 가시를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작정하고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안 뽑아줬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기도, 모든 사람의 기도도 다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 번 기도하신 예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면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고난의 잔이라고 하죠.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잔 옮겨지지 않고 그 잔을 다 마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강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뽑아주시기도 하시고 옮겨주시기도 하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작정기도 특별기도를 3번 아니라 30번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가시를 콱 박아 주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부께서 소원들을 다 안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냥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고난의 잔이 앞에 있던 가시가 우리 몸에 박혀 우리를 힘들게 하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간에 그 하나님 소감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뽑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박은 채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두셨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라는 것은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에 보여주신,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되게 이 정도 되면은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요. 스스로 자고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시가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꽃밭에서 살든 가시밭에서 살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 은혜 속에 잠겼어 순한 양이 되어야 돼. 근데 보통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요. 뭐 잘 되면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요, 에집트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그 임금이 될 왕자로서의 모든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 학문에 능통한 사람, 언어에 능통한 사람, 다 갖췄어. 그다가 나이 40에 아주 젊고 왕성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본인도 생각했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그때, 그 사람의 생각, 모세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갖춘 그 모세 하나님을 쓰시잖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뺐어요. 얼마만큼 힘을 빼시냐? 40년 힘 빼요. 다윗은 13년 힘 빼요.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막 발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평생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 빼요. 마지막에 한들부터 축 뺐어요. 힘 빼기 작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 빼기 작전. 힘 빼기 작전 하니까 자꾸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도 몸에 힘이 많이 들어요. 언제 힘이 들어가면 주사 맞을 때 힘이 들어요. 주사 맞는 걸 상당히 좀 싫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병원에 가면 주사 의무적으로 막 놓잖아요. 한 번은 예전에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주사 맞으세요 하고 주사실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주사실로 보내니 뭐 감당할 수 없어요. 간호원이 딱 들어 주사 딱 가지고 물찍찍 쏘면서 와가지고 삐쳐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를 가져와가지고 바지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은거쭉 쭉 바지를 내리는데 힘이 빡 들어갔나 봐요. 뭐 툭툭툭툭. 아,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간다. 힘이 얼마나 들어가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뺀다고 아무리 빼도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이쪽 엉덩이 끌어내세요. 그러는 거야. 한 번에 간단하게 할 일을 힘을 넣어가지고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니까 또 반대쪽에 또 엉덩이 또 내려가지고 거기도 힘이 들어요. 제가 한참 듣고 그냥 억지로 그냥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을 팍 주고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그때부터 더 아프기 시작합니다. 힘을 빼야. 그래야 주사도 잘 들어가고 약효도 나타나. 괜히 힘을 써가지고 하루 두 고생하고 간호원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쩌면 시큰들고. 근데 탁구 치니까요, 탁구를 칠지를 모르고 사람이 탁구를 치니까 탁구 코치가 딱 자세 잡아주면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갔어요. 뭐 힘을 빼야만이 잘 치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니 탁구 코치도 나한테 힘 빼래. 힘 빼세요. 그러면서 탁구를 잘 치려면 힘 빼기 3년. 그럼 힘 계속 빼면 그 탁구 어떻겠어요? 힘 넣기 3년. 한 6년은 해야 좀 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잘 되면요, 겸손해지고 뭔가 잘 되면 온유해지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좀 되면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배우고, 남들보다 좀 잘나고, 남들보다 좀 세면요, 어디에서 생겨낸지 힘이 팍 들어가가지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만은 또 어떻습니까? 패망의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버려버려요. 교만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빼기 작전으로 모세에게는 40년 처가살이 양치를 시켰다. 다윗은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가시를 팍 심어가지고 그를 다스려 나가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백령도에 가면은 콩돌 해안이 있어요. 콩돌 해안을 저는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제 아우가 백령도 대대장으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대대 아이들, 군인들 초코파이를 좀 시시때때로 사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7번 병력들을 드나들면서 초코파이를 사가져갔어요. 그 대대병력을 다 먹이려면요, 몇 상자 사가져가면 붙이지 못해요. 적어도 한 30상자, 라면 박스 같은 것도 좀 더 큰 박스로 한 30상자를 사가져가야 대대병력들이 몇 개씩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 그 7번씩이나 갈 때마다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배를 잘 못합니다. 멀미를 많이. 1시간, 2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백령도는 아무리 빨리 가도 4시간 반 가야 돼요. 그리고 백령도 다 다가가면요, 그 중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 신천전에 그게 현지잖아요. 그 풍랑이 아주 세요. 어떨 때는 막 배가 정말 갈 수 없을 만큼 막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 가면 꼭 콩돌 해안으로 이제 가봅니다. 거기는 모든 돌들이 다 콩 같아요. 큰 콩, 작은 콩만 있어요. 다 콩. 아무리 날카로운 돌, 울퉁불퉁한 못생긴 돌이라도요, 거기 던져놓으면 얼마 나오면 다 콩이 돼요. 다 돌로. 해안 경사가 급경사고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소리가요 달라요. 보통 파도하고 달라. 소리가 이렇게 막 왔다가 또 그렇게 막 가고 하는 동안에 돌들이 다 뭐가 부시지. 그래서 예쁜 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뭐가 있어. 성격에 뭐가 있다. 톡톡 튀어나오고 불쑥불쑥 나타나는 성질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주기 위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람과 사람끼리 막 부딪히고, 아주 성질 아주 별난 사람들하고 막 붙여줘가지고 우리들을 이리 깨주고 저리 깨주도록 다듬어 가시는. 그러면서 만들어 다듬어. 사울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모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로 다듬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지금 가시는 있는 거예요. 김난도라는 선생님은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어른이 되려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세월 갔다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번 흔들려야만이 돼요.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요, 1000번 훨씬 이상 흔들려야 돼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흔들리면서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확 스스로 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드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 속에 가시를 두신 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분명하게 있으리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은 뭐 대단한 걸 많이 가지고 학문이나 재력이나 뭐 모든 것을 많이 가지면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사람을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약한 그 약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의 약점을 오히려 기뻐하는데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함, 나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의 약점이 뭐겠어요? 아니, 초라한 외모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문교부, 교육부 혜택을 못 받은 그것이 나의 아픔, 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불쑥불쑥 나타나는 혈기, 그게 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좀 가져다 하면 힘이 팍팍 들어가는 이런 세상적인 이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약점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가시 같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한 번 온 능력, 한 번 온 은혜가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도 오지 않겠지만은 은혜가 와도 쏟아버려요. 여전히 은혜 없는 사람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강함으로 된 게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크게 기뻐하고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하게 그때 곧 강합니다.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아가서 속에 나타난 그 주님의 신부, 그 솔로몬의 신부 술람미, 그 술람미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 신랑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 신부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봐도 신부가 외모로 아름답거나 피부가 아름답거나 그러잖아요. 피부가 시커먼 여인,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요. 어디에 존재하는가? 가시나무 가운데 존재하는데 백합화예요. 꽃밭 속의 백합화 아니에요. 온실 속의 백합화 아니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요, 바람만 불면 아파요. 옆에서 가시를 찔러요. 서풍이 불면 동쪽에서 찔려요. 동쪽에서 불면 서쪽에서 찔려요. 북쪽에서 불면 남쪽에서 찔려요. 불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면서 백합화가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온실 속의 백합화는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어요. 꽃밭 가운데 백합화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 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할렐루야. 포도주는 밟힐 때 포도주는 깊숙한 지하 동굴에서 캄캄하고 넉넉한 지하 동굴에서 수십 년 누구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왕을 배운 말은요, 아주 모양도 좋고 기세가 큰 하지만 그에게도 어김없이 재갈이 물려있고 곱비가 임금의 손에, 왕의 손에 곱비가 잡혀있는 거예요. 약간만 빗길로 가면 곱비를 팍 당기면 그 센 말이, 그 큰 말이, 그 용맹한 말이라도 곱비 하나에 물린 재갈에 의해서 달리다가 팍 멈춥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것, 바로 재갈과 곱비에 달려 있어요. 가시, 약점, 약함,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쓸 때 쓰고 갈 때 가는 사람이 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 때문에 때로는 울고, 가시 때문에 때로는 몸부림치고, 가시 때문에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성숙한 성도로 다듬어 가시려 우리에게 은밀한 가시를 푹 박아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